오늘은 부활 제4주일 미사이며 성소주일입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네, 오늘은 부활 제4주일 또 성소주일입니다. 하느님의 부르심, 거기에 우리는 응답이라는 숙제 또 분명한 어떤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사제와 또 수도자, 이러한 분명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뉴스 잠깐 보니까 그거 근래 이제 미얀마 군부 어떤 폭력 되게 그랬는데 아세안 회의 때 그 폭력을 중지하자는 어떤 결론 뜻을 모았다는 것, 심지어 거기에 군부 대빵이 와서 대장이 와서 했다는 것, 사실 좀 궁금하긴 해요. 과연 그렇게 방아쇠를 당기고 총을 무기를 휘둘렀던 책임자가 어떤 당위성과 어떤 정의로 폭력을 중단할지 궁금하긴 하지만 그래도 정상이 모이는 자리에서 그런 합의를 했다는 것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기다려집니다만 우리들이 분명히 하느님 앞에서 어떤 응답이나 부르심에 대한 우리들의 행동의 모습이 작게 그리고 또 이처럼 크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방향성에 대해서는. 그러니 우리도 오늘 어떤 새로운 희망과 또 새로운 용기로서 오늘 주일을 또 맞이하고 하느님 안에서 기쁨의 삶을 거룩한 미사를 봉헌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앞장서 가신 나라로 나약한 양떼인 저희를 이끄시어 하느님과 함께 천상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베드로가 성령으로 가득 차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원로 여러분, 우리가 병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한 사실과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는 문제로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곧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신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여러분 앞에 온전한 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너희 집 짓는 자들에게 버름을 받았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사람을 믿기보다 주님께 피신함이 훨씬 낫다네. 제후들을 믿기보다 주님께 피신함이 훨씬 낫다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당신이 제게 응답하시고 구원이 되어 주셨으니 제가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나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는 복되어라.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너희에게 축복하노라. 당신은 저의 하나님,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저의 하나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있는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는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도 있다. 나는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마침내 한 목자 아래 한 양떼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여 나는 목숨을 다시 얻는다. 아무도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는 것이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권한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권한도 있다. 이것이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명령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이 굉장히 친숙한 언어와 단어로 느껴져야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짧게 말하면 복음이죠. 여러분, 복음이 친숙하죠? 증거 있어요? 네. 우리가 이따가 미사 후에 그죠? 이제 우리 사순 시기 동안 굿뉴스에서 한 성경 쓰기. 우리가 몇 등 했게요? 이 교구 1등이요. 네. 교구 전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1등이라는 거예요. 네, 잘했다는 거지. 처음부터 1등 안 했고 이제 쭉쭉쭉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누구를 이겨서가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꾸준히 했네 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와 가까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많은 우리 교우들이 복음 성경 필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신부님, 많은 사람이니까 보태 한 10,000명 됩니까? 많다는 생각이 그때그때 달라요. 네.
근데 하여간 없지 않다라는 뜻이고, 그래요. 복음은 우리와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요. 복음, 하느님의 말씀.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핵심, 하느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되게 친숙한, 익숙한 소리여야 되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은 어느 부분이, 어느 내용이, 어느 말씀이 그렇게 가깝게 의미 있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지 궁금합니다. 좀 알려줘요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친숙하고 내가 가까이 둔 하느님 말씀을 먼저 얘기하면 여러분도 저에게 들려주지 않을까? 제가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다 저에게 막 얘기하면 저는 기가 빠지겠죠? 진이 빠질 거예요. 왜냐면 난 혼자 얘기했는데 이게 몇백 명이 얘기하면 나는 미쳐버릴 거야 그냥.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 나눔은 뭐냐면 입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 복음을 삶으로 의미 있게 녹여내고 풍겨낼 때 그것이 진실로 느껴지는 거지. 입으로는 오늘 말씀은요 이렇고요, 오늘 기도는요 이렇고요 얘기했는데 행동에서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 그러면 안 되죠. 말만 한 소리죠 그냥 그거는. 그래서 강론에서 제가 오늘 복음 말씀에서 느낀 거, 저게 좀 가벼운 내용이긴 한데요. 오늘 복음의 첫, 나는 착한 목자다. 제가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는데요. 이 녀석을 보면서 묵상하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강아지가 말입니다. 간식 또는 놀이, 이 둘 중에 하나를 간절히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강아지는 보채거나 장난치거나 말썽을 피우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처음에는 짜증이 일어나서 꾸짖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가 말입니다. 이름을 부르고 안아줍니다. 구속하는 게 아니에요. 꽉 안아주고 움직이지 마 이거 아니라 정말 안아주려고 그래요. 그렇다고 오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럴 때 기회가 있을 때 된다면 이렇게 정말 안아줍니다. 짜증이 나서 꾸짖었었는데 정확히 표현하기는 참 어려운데 이제 와서는 안아주는 행동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미운 개와 미운 주인이 아니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설명을 듣다 보면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해라, 막 확신을 기대하고 확실한 걸 요구하게 되는데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미운 개가 아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미운 주인이 아니게 되더라는 것을 요즘 묵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복음의 말씀에서 첫, 나는 착한 목자다. 좀 이렇게 비교하기는 너무나도 그죠? 다르죠? 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묵상을 좀 해보았다는 거죠. 제 묵상의 초점은 강아지도 주인도 미운 모습이 아니게 되는 길,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27절, 마르코복음 7장 28절 읽어보면, 내용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읽어보면 우리는 강아지 같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그거예요. 강아지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 내용이에요. 우리도 강아지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죠. 또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
마르코복음 10장 16절에서 27절. 근데 정말 핵심적인 거는 이 19장의 내용과 마태복음 19장의 내용과 마르코복음 10장의 내용 중에 핵심적인 구절이 똑같더라고. 바로 20절. 마태복음 19장 20절, 마르코복음 10장 20절인데요. 네. 이 내용이 똑같아요. 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하느님 나라를 원해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난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는 젊은이에게 하느님 나라는 멀리 있지 않다라는, 넌 안 돼 라는 뜻일까요? 정말 넌 다 왔어 라는 뜻일까? 그런데 이 마테오 마르코 복음에서 그 사람은 돌아서고 슬퍼합니다. 정말 다 왔는데, 정말 성숙한데, 우리가 오늘날 정말 하느님처럼 살고 하느님 나라 앞에 와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강아지입니까? 우리는 정말 성숙한 사람입니다. 우리 이렇게 노력하고 도전하고 아름답게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뭔가 이 부분 뭘까? 어느 방송 프로그램 제목인데요. 미우새 아시죠? 미운 우리 새끼. 욕은 아닌데 미운 우리 새끼. 이게 뭐냐면 어른인 것 같지만 미숙한 어른의 모습인 거죠. 어른들만 나와요. 다 50 전후가 나오잖아요. 근데 애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녕 하느님 나라 앞에 다 와 있고 정말 많은 것을 했지만 이렇게 성숙하고 완성된 것 같지만 너무나도 미숙한 우리들의 모습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집 강아지를 보면서 묵상하는 내용에 초점은 여기 있어요. 미운 개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미운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나는 착한 목자다 라고 하시는 오늘의 복음의 말씀은 너무나도 큰, 그런데 감히 제가 일상의 소박한 아주 작은 일들에도 묵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하는 하느님의 사랑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은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 완성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조금 더 하느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생활에서 기쁨과 행복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혼돈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려면 하느님의 말씀, 곧 복음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 따라해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어서 끊임없이 생활하기,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내용을 하나 둘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 하느님의 말씀과 조금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하느님의 부르심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린이 같아서 부모님의 말씀, 스승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할 때가 있고 잘 따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좀 이렇게 수술 후에 좀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활동을 좀 했더니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이쪽 눈이 출혈이 시뻘개져가지고 안과에 갔어요. 겁나가지고. 그랬더니 다행하게 이 외부 출혈이라고 하더라고요. 내부 출혈은 아니라고. 그래서 근데 그 병원에서 본 건데, 저기 딴 데 갔어요. 좀 이렇게 의사 많은 데 갔는데 제가 맨 뒤에 앉아 있는데 앞에 엄마가 있고 아들이 하나 있고 둘째가 또 있더라고요. 근데 첫째 아이는 한 3학년 됐을까? 둘째 아이는 1학년 또는 7살 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웃긴 거예요. 3학년 되는 아이는 그래도 좀 안다고 뭐 장난치고 좀 산만하지만은 그 꼴이 있어. 근데 그 둘째는 입학하지 않은 아이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가 둘째를 좀 이렇게 놀아주다가 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확 밀어버렸어. 둘째는 습관적으로 엄마 하고 이렇게 또 엄마한테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아유 조용히 이렇게 된 거지. 훈육을 한 거지. 그래서
뭐가 나아졌을까? 이 첫째는 학교를 다니는 거 안다고 말이야. 가만히 있어. 근데 둘째는 여전히 까부는데 내가 봤어. 첫째 아이의 오른손이 뭘 하고 있는지. 동생의 머리채를 끄지게 와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그 동생이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엄마는 모르지. 엄마 옆에 첫째 옆에 둘째가 있는데 첫째는 가만히 있는데 동생의 뒷머리채를 잡아주고 꺾고 있더라고. 그래서 야, 저거. 둘째는 한데도 또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거기에는 우리가 참아야 된다, 친절하게 해야 된다, 뭐 지켜야 될 것들의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안 그런 척, 못 들은 척, 겉으로만 이미 그런 성숙 존재가 된 거고, 둘째는 들은지도 몰라, 그냥 모르는 거죠. 근데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도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하느님의 말씀 우리는 다 들었어요. 하느님의 부르심도 알죠. 그런데 유혹이 생겼을 때 첫째 아들처럼 들키지, 온몸의 90%는 말짱한데 하나 10% 이 손이 누군가의 뒤통수를 잡아 비틀고 있는 이런 모습들 봅니다. 저도 그럽디다.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또는 더 어린 둘째 모습도 있습니다. 아예 듣는 척도 못하는 그런 미숙함도 저에게 발견이 되죠.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하느님의 말씀과 부르심을 참으로 잘 들었는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과 생각들 앞에서 하느님의 말씀과 하느님의 부르심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십니까? 이거는 또 성찰하지 않으면, 또는 누군가의 어떤 시선이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잊어버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스승이 되어줄 수 있는, 거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리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 이걸 어떤 집단이나 군집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름다운 관계의 공동체, 하느님과 함께하는 이 공동체를 기억해야 됩니다. 둘째는 오늘이 성소주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소주일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수원교구에 있는 수원 가톨릭 대학교가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으니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로 갔고 거기서 오는 것들, 아마 우리 수녀님은 또 수도회의 모습, 그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겠죠. 그러니까 성소주일은 특별히 사제요 수도자의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원래 오늘도 이게 신학교가 개방이 됐으면 그냥 방문했을 텐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신학교는 또 기숙사 생활하기 때문에 더 아예 외출이 다 끊겨요. 그냥 고립돼 버렸지. 출입이 안 돼. 교수 신부님들도 출입을 못 해요. 이렇게 막 지금 상황에서는 전염되고 혹시나 확산될까 봐. 그런 모습에서 다시 한번 오히려 가지 못하니까 신학교는 어떻게 사나 살펴봤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다녔던, 내가 살았던 그때랑 너무 다른 거야. 낯설어. 이상해. 너무 바뀌었어. 변화됐어요. 여러분들은 낯설고 바뀌고 변화되면 불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게 뭐냐면 시부모, 시아버지, 뭐 부모님, 자식들 간에 뭐가 다르냐면 우리가 다 나도 다 가정생활 해봤고 애 낳아봤고 막, 근데 너무 다른 거야. 가정의 생활이 너무 다른 거예요. 낯선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갈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고부간의 갈등. 핵심은 가정을 이루고 사랑을 이루는 건데 고부간의 갈등은 왜 일어나는 거예요? 뭐 좋은 예는 아닙니다만 시부모님이 내가 내 말을 들어야 돼. 난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런 표현이라든지. 근데 저도 그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되는데요. 근데 신학교를 한번 살펴보면서 너무나도 다른 것에 좀 이상했지만 잠시 지나서 한 번 더 살펴보니까 그 안에 변화의 핵심이 뭘까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고 낯설게 여겨졌던 다른 모습이 새로운 변화의 모습이었고, 저도 내가 다녔던, 내가 꾸몄던 그 보금자리가, 못자리가
없어진 게 아니라 앞으로도 변화가고 성장해 나가는구나,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성소주일의 참된 의미는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남일 같기도 하고, 또 하느님의 말씀과 하느님의 부르심, 세상에 울려 퍼지는 그 복음의 선포가 되게 이상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교우들도 그런 불편이나 그런 어려움을 상담하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과 부르심의 핵심을 발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말씀과 부르심은 결국 변화거든요. 완전한 변화와 회개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사제, 수도자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게 돼야 될까? 여러분들은 사제, 수도자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축복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은 좀 더 확대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엊그저께 유퀴즈 봤는데 어느 수도의 신부님이 그 대학교를 이렇게 하고 중간에 이제 신학교 가려고 마음먹었더니 자기 어머니가 유재석 씨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다음에 여지없이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렇게 신앙심이 좋다고. 근데 자기가 막 대학교 생활하다가 이게 그냥 하다가 성소를 느껴서 막 찾고 있는데 어머니가 조용히 부르더래. 요즘 이상한 소문이 들리던데 라고 했대요. 그래서 어머니 그런 일 없습니다 라고 했다는데, 신학교 간다는 얘기에 반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하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사제가 되기 전에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처럼 우리 가족이, 내 자식이 사제요 수도자로 살 때 보면 이상하게 들리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난 반대일세 이런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아이고 그럼 무조건 축복할 일이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순수하게 사제요 수도자로 보이는 하느님의 부르심, 조금 더 확장해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그 핵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제나 수도자들을 향한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는 핵심, 바른 변화의 모습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자식이 사제가 된다고 할 때, 딸 자식이 남자이건 여자이건 또 수도 생활한다고 할 때 고민 안 되는 부모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너무 낯선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편안하고 무조건 잘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너무 힘들 거예요. 그러나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축복의 행위를 끊임없이 이뤄가면 좋겠다는 것이죠. 세례받은 여러분, 그리스도인, 여러분 안에는 사제요, 왕이요, 예언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간직하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 말씀에 나오는 나는 착한 목자다라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산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느님께 간절한 기도를 바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 교회 구성원들을 굽어보시고 특히 사제와 수도자의 길을 걸으려는 이들에게 용기와 인내를 주시어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잘 지켜나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법조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과 정의의 셈이신 주님, 세상의 질서와 정의를 지키려고 애쓰는 법조인들을 주님의 사랑과 지혜로 이끌어 주시어 언제나 인간의 존엄성을 염두에 두고 모든 이에게 정의로운 판단을 내리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고통받는 젊은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루자이신 주님, 갖가지 문제로 고통받는 젊은이들을 굽어 살피시어 일상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회의 모든 이가 젊은이들의 희망찬 삶을 위하여 지혜를 모으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 저마다 소명에 따라 성실히 살아가는 저희를 보살펴 주시어 꺼지지 않는 열정과 물러서지 않는 용기로 기쁨이 넘치는 삶의 터전을 만들어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성찬 전례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성소주일 2차 헌금이 있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거룩한 파스카 신비로 저희 구원을 이루시니 저희가 감사하며 드리는 이 제사가 저에게 영원한 기쁨의 원천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때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 참된 어린 양이시니 당신의 죽음으로 저희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저희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십자가와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길이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뢰 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앞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주의 방을 서로 나누세 주의 방을 서로 나누세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 하는 자여
기도합시다. 착한 목자이신 하느님, 성자의 고귀한 피로 구원하신 양떼를 인자로이 돌보시고 하늘의 영원한 풀밭으로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공지사항이 있겠습니다. 5월 달이 성모성월입니다. 그동안에 매일 5월 달에는 매일매일 묵주기도를 성전 마당에서 했었는데 작년도 올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끊임없이 매일매일 묵주기도를 바치는 생활과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 달에는 그것을 멈추지 않고 이어서 계속해서 같이 9시 묵주기도를 하는데요. 올해는 또 새롭게 또 변화하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매일 9시에 묵주기도를 같이 하시는데 주일날 밤 9시에, 수요일날 밤 9시에, 목요일 밤 8시 반에, 금요일 밤 9시에는 우리 성당 유튜브 계정으로 라이브로 묵주기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서 한 4명, 6명 정도 모여서 사신부님, 스님들도 같이 묵주기도를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냐? 하던 대로 끊임없이 매일 9시 묵주기도를 하는데 저녁 9시쯤에 8시 50분쯤에 성당 유튜브 켜놓으면 까만 화면에 뭐 방송 준비 중입니다 떠 있을 거예요. 9시쯤 되면 이제 딱 라이브로 연결이 돼서 성당 제대 앞에 촛불을 켜고 기도하는 사람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한두 명이, 2명, 4명이 묵주기도를 개응으로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집에서 어마어마한 TV에는 없겠지만 스마트폰으로 태블릿 PC나 아니면 PC 화면에 켜가지고 같이 묵주기도 하면은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다만 주일날 저녁에는 묵주기도 후에 제가 그날 복음이라든지 하루의 묵상거리를 좀 얘기해 드릴 테니까 묵주기도가 끝난 다음에 잠깐 묵상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가족들끼리 있잖아요. 부부 또는 부모 자녀가 애들이 대화가 될 수준이면 너무 어려서 말이 안 되면 안 되겠고 애들이 사춘기라서도 말이 안 되면 안 되겠지만 가능하다면 주일날 저녁에는 9시에 같이 묵주기도 하고 이어서 저녁기도 잠깐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묵상의 어떤 주제를 주면 그 주제를 가지고 가족이 나눔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주일날은 그게 다르고 수요일날에는 소공동체 봉사자들이 한두 명 같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목요일 저녁에는 청년들이 저녁 미사 후에 청년들이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날 저녁 9시에는 초등부 선생님 한두 분이 같이 와서 할 거니까 매일매일 그냥 그러니까 주일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날은 같이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특색이 있다면 주일날 저녁에는 저녁기도 후에 묵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다. 그럼 그걸 듣고 질문을 듣고 묵상을 같이 집에서 하시는 부부들, 가족들끼리 해보시면 좋겠다. 그래봤자 5월 4번밖에 안 되지만 그걸로 뭐 우리 가족이 대화가 물꼬가 터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변화의 시작은 좋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저녁에도 초등부 선생님들 같이 하시니까 특히 아버님들도 빨리 퇴근하셔가지고 그날 저녁에는 가족이 같이 묵주기도를 하면 좋지 않습니까? 저녁기도도 같이 이런 어떤 특색이 있어요. 근데 단순하게 정말 몇 명이서 성당에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뭐 큰 기도만 쫓아가서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소박한 기도가 바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그래도 일주일에 4번 정도는 라이브로 함께 할 수 있다. 그거를 보시면 좋겠고 5월달 성모님의 밤 행사는 아니지만 5월 마지막 주일 5월 30날은 3시에 성당에서 좀 모여서 할 거예요. 그렇다고 뭐 갑자기 뭐 많은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3시에 같이 소박하게 이렇게 성모님 모시고 화환, 봉헌, 그리고 묵주기도 이렇게 또 강복까지 드릴 거예요. 5월 30날 3시에 성당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5월 성모성월을 지금 2년째 함께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어지고 끊임없이 이런 소박하고 진실한 기도를 바친다는 것. 특히 세례받은 새신자들이나 예비자분들 또는 어린아이들도 기도는 묵주기도는 특별히 같이 하는데 더 많은 어떤 은총을 느낄 수 있어요. 은혜를. 그런 기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네, 5월 1일 날은 성모 신신미사를 봉헌하지만 노동자의 성요셉 기념미사를 봉헌한다는 것과 5월 8일 날 토요일 5시에 지난 부활쯤에 세례받으신 분들 첫 고해성사가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묵주기도 또 함께 해주시는 분들 좋겠고, 사랑의 백신 나누기 ARS 전화 후원이 있고, 그 밑에 있죠, 주임 신부님 영명축일 영적 기도 해줄 거죠? 제가 매년 해달라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같이 해달라는 얘기지 내 배 채우자고 하는 거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번에 라이브로 하는 기도에 같이 해주시면 더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기쁜 시상식 하겠습니다. 네, 참 예수님, 네, 잘들 지내셨죠? 예, 저번에 저희 이제 행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2월 21일부터 4월 1일까지 매일 복음 쓰기에 많은 분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상식을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전국에서 4등을 했고요. 그리고 수원교구에서는 1등을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치시죠.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국에서 4등을 하고, 그 다음에 수원교구에서는 저희가 420명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140만 점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교구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교황님께서도 축하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묵주기도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데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정 기준은 이제 중복 수상은 되도록 하지 않도록 저희가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구역상 5 단체상 이제 수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특별상으로 가장 많은 분이 이제 성적 외에 이제 구역 중에서 많은 분이 참여하신 구역을 선정을 해서 이제 특별상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행운상은 이제 중복 수상을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상을 받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 잠시 후에 실시간으로 추첨을 할 겁니다. 30분을 추첨을 해서 예, 본당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개인상 특별상으로 이제 전체 1등하고 최고령자 해서 2분을 개인 특별상으로 드릴 거고요. 그리고 개인상으로 원래 20분을 선정을 하려고 했는데 동점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2분을 저희가 선정을 했고, 말씀드린 단체상으로 우수구역 5개 구역하고 특별구역, 그리고 행운상으로 추첨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위원회 관련된 초등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주일학교, 청년회는 지난주 주일에 다 시상식을 별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부 이렇게 28명이 받았고요. 그래서 보좌 신부님을 이겨라 해서 7명이 보좌 신부님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아이들에서 참석상에서 50% 이상 참석한 아이들에게 시상식을 했고요. 중고등부 10명, 청년부 10명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신부님 특별상으로 이제 보라동 성당 전체 1등을 한 학생이 이제 이서준 요셉이고요. 초등부 6학년 학생이고, 최고령자는 김현옥 헬레나 자매님. 그리고 성인부 말씀드린 이제 22분이 계신데 다 모시기에는 지금 코로나 시기고 해서 대표로 2분만 모시고 상을 수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역은 전체적으로 5개 구역인데요. 우수상은 13구역이 1등을 하셨고, 12구역, 그 다음에 1구역, 6구역, 16구역 이렇게 5개 구역이 우수상을 받게 되셨고, 나머지 성적은 이제 그 6등 이하지만 전체적으로
점수가 그 참여자가 가장 많으셨던 구역이 이 구역입니다. 그래서 특별상을 수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예, 제가 이제 호명하는 분들은 예,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서준 요셉, 김연옥 헬레나 자매님, 김미 소아 데레사, 신석균 마들렌, 그리고 이제 각 구역 5개 구역, 6개 구역의 구역장님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차렷, 신부님께 인사. 상장 신부님 특별상 이서준 요셉 위 학생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을 기념하여 사순시기 동안 전국대항 복음쓰기 보라동 본당 전체 1등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1년 4월 25일 천주교 수원교구 보라동 성당 주임 신부 이재욱 요한 세례자. 상장 신부님 특별상 김연옥 헬레나 위 사람은 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상장 개인 우수상 김미희 소아 데레사 위 사람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을 기념하여 사순시기 동안 전국대항 본당 복음쓰기 성인부 개인부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네, 수여하십시오. 예. 상장 개인 우수상 신석균 마들렌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예, 단체상입니다. 단체 구역 우수상 13구역 위 구역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을 기념하여 사순시기 동안 전국대항 본당 복음쓰기 구역별 총점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1년 4월 25일 보라동 성당 주임 신부 이재욱 요한 세례자. 네, 단체 구역 우수상 12구역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단체 구역 우수상 1구역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단체 구역 우수상 6구역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단체 우수상 16구역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예, 단체 구역 특별상 2구역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차렷 인사. 예, 뒤를 돌아봐 주시고요. 예, 인사.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셔가지고 예, 저희가 좋은 성적을 거뒀고요.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다음 주에도 이제 저희가 묵주기도 실시간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저희 보라동 성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게 할 거고요. 지금도 사실은 교중미사를 실시간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에서 보라동 성당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도록 지금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있고요. 묵주기도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댁에서도 같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예, 실시간 방송을 하고 이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맞아요.
제가 추첨을 안 했네요. 가장 중요한. 네, 행운상 추첨 이제 30분을 진행을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중복 수상을 제외하면은 10% 이상 이제 참여하셨던 분들 기준으로 보면 277명이 같이 참여를 하실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이분들 중에 30분을 추첨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첨 프로그램을 이제 이게 공인된 추첨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제가 277명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0분을 이제 추첨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성함을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뒤에 보면 아이디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행운상에 이제 추첨이 되신 분들은 본당 그 저번에 거의 매일 복음 쓰기 참여하셨던 아이디 화면을 보여드리면 아마 상품권을 이제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대부분 이제 그 2층 내려가는 쪽에서 원래 작성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 다 조사가 좀 덜 된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런 분들은 그 본당 앱 그 관련된 거 보여주시면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쳐주시죠.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출력을 해서 리포트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무실에서 그 앱 보여주시면은 상품권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첨 리포트가 나왔고요. 이거 가지고 저희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순시기 동안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었는데 덤으로 이렇게 즐거운 행사를 우리가 치를 수 있을 어떤 결과를 내서 좋고요. 또 마지막에 행운권도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못 봤습니다. 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뽑히신 분들은 또 이렇게 소개시켜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기쁨으로 또 앞으로 성경 필사 또는 매일 묵주기도에도 열심하고 건강한 신앙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마침 예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착하신 목자 우리 주님 양들을 위해 목숨 바치니 영원한 생명 얻게 하여 우리를 살게 하시도다. 착하신 목자 우리 주님 영원한 생명 주시려네. 끝없이 푸른 목장으로 모든 양들을 인도하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가정의 모범이신 성 요셉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